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입는 축복을 주소서. 축복을 주소서. 은혜를 입는 축복을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가정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달이 5월달인데, 혹시 어머님의 은혜 가사 기억하십니까? 어머님의 은혜 몇 절까지 있을까요? 사실 어머님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넓고 넓은 바다라, 보통 2절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3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머님의 은혜가 3절까지 있더라. 그런데 교과서에는 2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이 교과서에 들어가지 못할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어머님의 은혜. 윤춘병 씨, 박재훈 곡인데 이 두 분이 다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님의 은혜가 어디서 출발한 가사인지 아시겠죠? 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2절에 보면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루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여기까지는 저도 불러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숨어있는 3절이 있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이 단어 때문에 교과서에 들어가지를 못하던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뭘 드리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렇게 하면 찬송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노래는 찬송가에 수록돼야 될 신앙의 고백인데, 이 가사와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어머니 날, 1955년도에 어머니 날이 있었어요. 73년도에 어버이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는 없었어요. 어머니 은혜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그러고 보니까 가사는 어머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는 어디서 왔어요?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교과서에 넣으면은 뭐 불교고 다른 종교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종교적인 편향이 있을까봐 1절, 2절만 가져왔더라. 그래서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마지막에도 있지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은혜의 뜻이 뭐예요? 내 이름이 은혜다. 여기도 은혜. 야, 이 많은 성령에서 은혜가 하나밖에 없네. 어디 가면 대부분 은혜가 많이 있을 텐데, 은혜의 뜻이 뭐예요? 선물. 선물도요, 돈 주고 사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은혜는 값없이 얻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면 선물이지만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대가를 치르면 권리가 되고 요구가 되고요, 대가가 됩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건 철저하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의 은혜, 어버이 은혜, 아버지, 부모의 은혜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 어버이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은혜는 이건 뭐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은혜는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몸부림을 쳐도 네가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은혜가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을 막아놓으면 아무리 땅에서 무슨 뜻을 내도 비가 내릴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비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같은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한 가나안 족속이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를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과 같거든요. 심판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해서? 완악해서. 은혜의 반대말은 완악한 겁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셌고 배악하여서 꿈쩍하지 않는 것, 이게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러 온 것,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거꾸로졌어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서 넌 아니다 막아놓으면 은혜가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예수 믿고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데 내가 은혜를 얻지 못한다, 은혜를 입지 못한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패악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 하나님보다 내 삶에 내 가족이 더 소중하다,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다, 스스로 완악하여 완고하여 주인 되고자 하면,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인생 못 있어, 뭐 될 대로 되는 거지. 얼마나 처참한 삶이 되고 말까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 서 있는 담임 목사의 이 설교자의 처절한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와 찬양 가운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은혜를 얻어야 삶을 살아가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축복받은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노아가 하면 누가 생각에는 무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노아? 방주가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방주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아무나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 뭘 입어야 될까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름은 눈물 나는 이름이에요. 방주가 그거 얼마나 힘들고, 거의 축구장 넓이 이상으로 거대한 거를 아라라 산 꼭대기에서 홀로 사명을 치고 가족들을 데리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어야 돼요. 쉬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성가대 하기 쉬워요? 저도 성가대를 오래 해봐서 알지만은 성가대 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주일날 나오다가 또 준비하고 하려고 할 때마다 뭐 별일 다 생기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영롱한 아침에 찬송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속은 그냥 별일 다 있거든요. 성가대는 가운만 입어서 성가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준비해야, 이 준비하고 서야 되는 거거든요. 속으로는 인상 팍 썩으시면서 영롱한 우리 가정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반주자는 쉬운가? 지휘자는 쉬운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걸 감당을 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관리해야지, 마음도 관리해야지, 심령도 관리해야지, 그리고 나와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예배자는 쉬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려고 여러분 가로막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장애물을 뚫고 여기 나와 앉아 있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뚫지 못하고 문 앞에서 돌아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이 노아가 어떻게 은혜 있나 볼까요? 창세기 6장 1절 이하를 보면,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은 것을 행했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자는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육체로 전락한 것.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고 그 외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의 본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실까요? 적으셔야 돼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꾸밀 수 있지만 중심은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은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인지 이 사람의 길을 열어줄 사람인지 그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건지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내가 하고자 꿈을 이룰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한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에 공중의 새까지 그려있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며. 생명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다른 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 그 영이 떠나고 은혜가 떨어져 나가면 그 생명은 심판이요 죽음이요 상처입니다. 오늘 저번에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생명을 가진 달이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하려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지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좀 이따 만나고 지구 안에 있어야 돼요. 지구 안에 있어야 되고 대기권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주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늘의 태양 아래 있어야 우리는 존재해요. 인간이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태양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음식이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겨우 살아요. 생명은 그냥 살지 않아요. 정말 엄청난 그 불가능 속에 가능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유지하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나서는 생명은 존재하지. 아니 단순히 태양을 떠나서 지구를 떠나서 대기권을 떠나서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는데 뭐. 아니 저 남극 북극에 가서 그 추위 속에 있으면 존재하지 못해요. 아니 물속에 저 깊이 들어가서 살아봐요. 인간은 존재하지 못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내 창조한 것을, 창고한 것을 내가 한탄하고 내 영을 떠나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떠나면 그 자체는 은혜를 상실하면 죽음과 같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 생겨요. 그러나, 전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나 누가, 당신은 누구요? 그러나요. 반응이 없는데, 이 그러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그러나가 우리의 존재의식을 바꿔놓는다고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휩쓸려 내려갈 때, 그러나 나는 거기랑 같지 않아.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꿋꿋이 버티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러나라니까. 그러나라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버액션 해가면서 하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밀려나가는 역시 뭐 네가 별다를 것 역시나 너 그럴 줄 알아서 모두가 밀려 들어갈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나 그는 다르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다른 건 그러나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게 노아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멋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해야 될 그 한탄 속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 들었던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야? 노아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마음속에 눈물을 주소 감당을 줬어.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전 여기서 환상계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이 길면 100년 한 척이잖아요. 그러나 순식간에 날아가지 않아요. 인생의 마지막 의미에 왔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뒤돌아보면 남는 건 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로 살아왔구나. 은혜로 살아왔구나. 지금은 살아오면서 내가 뭐 별 엄청나는 게 많은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남는 건 은혜밖에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지구를 뭐 150바퀴 이상을 돌아다니고 그를 뒤돌아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이야기고요. 내 지나온 삶의 사역이 뒤돌아보니 어젯밤 꿈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당신이 하셨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이런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 그냥 내 인생의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 주일 예배 오늘 예배 드리고 갔다 주일 성수했다가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의 말씀은 우리 저와 패러다임을 바뀌고 순간의 의식과 사고를 바꿔서 존재 자체 방향을 바꿔놓고 가치를 바꿔놓아야 돼요. 저는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과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과 완전한 자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각자 많은 계획과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 제목은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어떤 위치를 만난다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과 같이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은혜의 또 다른 말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은혜는 생명과 그 소망으로 건진받는 게 은혜구나. 심판의 그 처절한 대가 속에서 건진받는 게 그게 은혜구나.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너는 고패로운 나무로 누구를 위해서? 밑줄 하나 치셔야 돼. 너를 위하여. 한번 따라가시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도대체 뭘 주시려고? 방주를 만들어는. 방주는 사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주 짓기가 쉬워요. 저 축구장보다 더 넓은 그 3층 이상 높은 나무에 그 아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청천하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올 것 생각하면서 방주를 짓자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미친놈 나왔다 그래요. 다 손가락질하고 가족들조차도 손가락질.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모두가 세상으로 죄 속에서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가치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 그 시대 가치 속에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그냥 종교같이 느끼잖아요. 그러나 세월을 이만큼 살아보세요. 뒤돌아보면 세월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정말 지정의를 갖춘 한 인격체인 것처럼 창조주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생명의 가치가 비로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사명, 각자 사명과 직분을 맡는 것도 사명. 오늘 성가대 가지고 단골 메는데 성가대도 사명. 각자 맡은 게 다 사명인데요. 이 놀라운 거는요, 이 사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사명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한번 따라.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철저히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거룩한 주의를 지켜내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세상과 짝까지는 않아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목사가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돌아다니는 말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를 안 시키면 도저히 예수도 못 믿을 것 같은 것들을 다 목사 시킨다고. 그게 기분 나쁜 소리처럼 들리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사명을 맡으니까 사명을 위해서 달려오다가 보니까 뒤돌아봤더니 그게 신앙이었어.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각자 맡은 사명을 붙잡고 달려왔더니 그게 오늘 보니까 나를 지켜낸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 이어갑니다. 내가 만들 방전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하여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체력이 있는 모든 생물들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모아다 보존하게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도 가족의 날이고 어머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혜, 모든 가정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입어야 내 아내가 안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내 남편이 안전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서야 내 자식이 안전하다고요. 내 자손이 안전하다고요. 방주를 왜 져요? 너를 위해서 짓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안전하여 그 안에 들어간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찬송의 소리를 듣고 내 손주의 찬송을 듣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또 경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새가 그 종류대로 갇히고 종류대로 땅에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려니 목적이 뭐예요? 그 생명을 뭐하게 해라? 보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종이 뭐라고요? 그레이스 부드럽고 그래 은혜로. 은혜는 처절한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고 건져내야 될 값없이 주는 대가를 가시며 언어해야 돼. 은혜를 얻기가 쉽지가요? 쉽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해요. 노아는 그러나 달랐다. 그는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방주 짓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도 사명이에요. 영혼을 건져내는 것도 사명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사명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체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지켰는데 그게 누굴 살려요? 나를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자손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창세기 6장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축복이더라고. 왜냐하면 22절에 봤더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고요. 아무리 화려하게 말씀을 늘어놓으면 뭐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하냐고요? 말씀을 다 기록하면 뭐하느냐고요? 끼고 다니면 뭐하느냐고요? 뭐가 없으면, 준행하였더라가 없으면 놀랍게도 준행하였다는 말에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의 마지막 마침은 뭘까요? 준행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도수 한자교회 성령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때 그 말씀대로 다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뭐가 있느냐? 은혜에 따르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참 그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여튼 간에 그 평생 도박만 하시고 주로 고스톱을 하시던 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는 그분의 생각은 다 고스톱으로 바라보더만. 그래서 저를 바라보고 하셨던 목사님, 예수 믿고 났더니 진짜 축복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뒷장이 맞아야 된다고. 아무리 오광을 잔뜩 들고 앉았어도 뒷장 안 맞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받나. 그런데 아시는 게 그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처음에는 우습게 여겨서 무슨 뒷장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쌀에기 껍질 이런 거 전문적인 용어 나왔는데 비껍질, 똥껍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니 처절하게 버려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뒷장을 새롭게 바꿔놓으니까 운명이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예요. 창세 39장 1절 이하를 바라보면 요셉이 이끌려요. 비행기 타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가면 누구에게 끌려갔어요? 미디안 대사장에게 강제로 끌려갔어요. 바로 신하 친위장과 애굽 사람의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샀어요. 그러니까 팔려간 거란 말이죠. 요셉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껍데기만 잔뜩 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했음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아니 이 단어가 여기 숨어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은혜를 입게 하셨어. 세상이 밟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뭘 주셨느냐? 이거 아닌데 은혜를 주셨어. 은혜를 주시니까 분명히 내가 가진 패는 껍데기 패인데 뒤집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패로 바꿔놓는 거죠. 은혜를 바꿔. 그래서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의 집에 팔렸던 요셉이 이제 감옥에 끌려 들어가잖아요. 19장 이하를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뒀어. 인생은 끝났어요. 한 번 들으면 절대 나와서는 왕의 감옥에 들어가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인생에 무슨 패가 남아있겠냐고. 다 끝났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가 뭐예요? 그러나잖아. 그러나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반전의 카드가 있는데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밟으려고 가로막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그러나가 있어요. 갇혔으나 어쨌다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하게 뭘 받아요? 여기도 숨어있는 단어가 있어. 뭐를 받게 하셨어? 은혜를 받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살아남죠. 이겨나죠. 견뎌나죠. 새로워질 수가 있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숨어있는 곳곳에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숨겨놓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간수상의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을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모하게 하셨더라. 범사의 형통은 절대 그당되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범사의 형통이. 저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별의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 큰일 났네, 아이고 저 집 어떡하지, 걱정될 일이 가득하잖아요. 우린 저 이것 보고 여기서 스스로 절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숨겨놓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를 입게 하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지더라. 우리 여덟 한자교회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간절한 기도죠.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로,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은혜 안 받을 수도 있지.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생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지 못한 바로왕의 최후, 이건 읽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고 끔찍한 내용이지만 그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이하를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면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만들어요.
완악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듣지 않게 만들어요. 아니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은혜를 상실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표징과 내 의정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너의 바로가 너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아. 듣는 것도 축복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 말씀대로 행해요? 안 해요. 웬만한 것들은 다 내가 걸러서 듣기 좋은 거는 하고 듣기 싫은 건 안 하고, 내 생각이 뭐 그럴듯한 건 하고, 저건 뭐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면 듣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리는 것이 순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 뭐에 될 줄 아세요? 들리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들었으면 준행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말씀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들은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믿는 거 방향이 달라져야 돼. 가치가 달라져야 돼. 수없이 많은 들음 속에서 준행이 없다면 들음은 의미 없다. 하십시오. 전 바로가 불쌍한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은 들리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지도 못해요. 운명은 빤히 버리겠죠. 참,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하리라고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 것이다. 20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야훼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낙지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을 겨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거. 바로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싶어도 듣지 않아.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또 14장 15절 18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에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일이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완악해. 그러면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들어가. 왜? 마음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완악하여 하고 싶은 대로 들어갈 것이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 나를 야훼인 줄을 알 것이다. 14장 26절 28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몇 명 남았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들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14장 4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말, 또 이 바로가 나오면 완악한 게 나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는 내가 그와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뭐가 변해요?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완악하게 변한 거죠. 완악하게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갇혀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 놓아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이 군대를 데려가서 애굽의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로 잡아오려고 했지만 가만히 보면 잡으러 갔어요? 죽으러 갔어요?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죽으러 갔어요.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래서 그날에 야훼께서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저는 바로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 줄을 이번에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가슴 막심에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들려지는 게 축복이고요. 그 들은 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다시는 벗어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먹어지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16절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완악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었어요. 자, 16절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과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기브온 지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어. 자, 화친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열려.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죽음과 같아요. 살아있으나 죽음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를 입게 해주려고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뭐 여러분들 좀, 아유 목사님은 그럼 평생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맨날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못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휘청거렸던 것, 이 갈팡질팡했던 것, 무너졌던 것, 엎어졌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내가 두 번 다시 실수하면 안 되겠다. 뒤로 다시는 엎어지면 안 되겠다. 그게 처절하게 제 마음에 각오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뭐 이렇게 사연이 많아서 기도할 때마다 온 인상을 쓰면서 울면서 기도하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 그렇다고 말이에요. 웃으면서 기도하면 안 돼. 웃으면서. 나는 왜 웃으면서 기도가 안 되지? 왜 나는 처절하고 울면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주름살 안 생기려고 했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다시 엎어지지 아니하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마르지 않게 하려고. 우리 여도수 만자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도대체 저놈의 은혜가 뭔데 목사님이 저렇게 은혜를 입으라고 하나, 그냥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하려고. 이 어떻게 해서 얻은 생명이고 어떻게 해서 얻은 구원인데 이거 허무하게 날리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 땅에 살면 진짜 잠시 잠깐일 텐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은혜 입고 은혜 속에 살다가 은혜로 다 같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